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학생들 중에서 수학을 포기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수포자라고 부릅니다. 수학을 포기하는 구간이 보통 두 곳이 있대요. 처음부터 수학을 포기하는 건 아닌데 재밌게 시작을 했다가 첫 번째 고비가 함수랍니다. 함수에서 이제 못 넘어가는 애들이 포기를 하는 거죠. 함수를 이제 잘 넘어간 애들이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이 두 번째 구간에서 거의 수포자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두 번째 구간이 미적분이라고 합니다. 미적분에서 수포하신 분들이 여기서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왜 이 포기를 하게 될까요? 왜 수포자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챕터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해는 왜 못할까요? 머리가 나빠서 이런 거 말고요.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전 단계를 완전하게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학을 쉬운 걸 배울 때면은 자기가 다 안다, 이거 내가 다 소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시험 볼 때 틀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는 다 소화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다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이제 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이전 단계에 소화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높은 단계에서 이해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거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다져지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씀 공부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가지 않으면 높은 수준의 말씀들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곡해하여서 무너지게 되는,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아주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다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초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았었는데요. 그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잠깐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대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너희들이 둔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들을 단계가 아니다. 이게 우리가 히브리서 5장 말씀의 초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이 부분은 지나가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히브리서 6장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7장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초보를 벗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야 이 멜기세덱이라는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멜기세덱이 주는 그 영적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서 한 걸음 더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습니다. 멜기세덱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총 13절밖에 안 나옵니다. 세 군데에서 나오는데 다 합해봐야 13절이에요. 창세기에서 한번 나오는데 그때 2절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한번 나오는데 그때 1절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서 여기서 세 번째 나오는데 5장부터 7장까지 해서 총 10절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등장이 창세기 14장 이 아브라함 때인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가장 중요한 인물로 여긴 그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 때 모세가 율법을 받죠. 그리고 제사와 성망에 대한 모든 율법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입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죠. 근데 이 제사와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최초의 제사장으로 등장했던 멜기세덱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다윗의 시편에서 멜기세덱이 툭 하고 다시 한번 튀어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110편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는 그 제사장이 뭘 하냐면 5절에 보니까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멜기세덱을 따라오시는 제사장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이게 갑자기 시편에서 툭 하고 튀어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드디어 세 번째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매 장마다 5장부터 7장에 나온다고 했죠. 매 장마다 강조하여서 반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오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이 반차 서열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원수신 대상,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맨 처음에 받아서 보아야 할 사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도 아니고 정통 유대인들이 원수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와 율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돌아서는 게 익숙하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예배드리고 돌아서는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뭘 했죠? 제사 드렸잖아요. 제사 드릴 때 누가 집례합니까? 제사장이 집례를 합니다.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제사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모여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면 제사를 드려야 뭔가 좀 드린 것 같은데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복음 듣고 오늘도 예수님 찬양 이러고 나서는 끝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허전한 거예요. 제사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이 그동안 의지했던 그 제사, 그 제사장 다 그림자야. 진짜 제사장. 그동안 의지했던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제사장, 또 다른 제사장이 오셨는데 그가 바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린 제사가 단번에 모든 것을 다 드린 진짜 제사야.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장, 제사 찾지 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7장에서는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을 설명을 합니다. 본문 시작 1절 말씀을 보세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 흐름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부른 게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멜기세덱이 등장을 해요. 갑자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등장을 하더니 갑자기 그냥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자, 2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면서 그 이름을 해석을 합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 이 살렘은 우리 많이 좀 들어봤죠.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입니다. 뜻이 평화로운, 평강 이런 뜻이 있어요. 살롬 할 때 그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이 평강의 왕 거기에 여기서 나온 겁니다. 또 멜기세덱에서 이 말키는 왕이라는 뜻이고 체테크라는 게 이 세덱으로 된 게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이 인용된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을 때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갑자기 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립니까? 20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말씀을 하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을 끝내고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멜기세덱이 하는 이야기가, 야, 이 전쟁 네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인정하는 행위가 아브라함의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사실 율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이 나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구나, 이 전리품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이 11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네 나라의 연합군과 싸웠던 전쟁의 배경입니다. 사실 싸움이 안 됩니다. 네 나라랑 한 족속의 족장이 싸움이 되질 않죠. 근데 이 전쟁이 승리가 된 겁니다.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의 표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서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영적 전쟁의 결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소돔 땅에 있었던 그 많은 전리품들, 이게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다 돌려주거든요. 다 돌려주고 그냥 사람만 구출하고 사실은 얻은 것이 하나도 없이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멜기세덱이 가지고 온 떡과 포도주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뭘 가지고 왔냐면 떡과 포도주를 갑자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어떠한 사람인지 3절에서,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없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도저히 찾을 수 없다. 정보가 신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하여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때 나타났던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예수님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온 떡과 포도주, 우리가 무엇인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하고 찢기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이 의와 평강의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던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복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상하고 찢기신 그 살과 피를 가져오신 것을 예표하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멜기세덱처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복을 빌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꼭 붙들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15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어오는 그 레인 제사장들과는 좀 다른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으로. 히브리서에서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말씀이 16번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오죠.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수준이 곧 나라의 수준이었습니다. 사무엘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기 전에 직전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엘리 제사장. 엘리가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제사장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타락하니 나라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나라도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임하는데 전쟁에 대패합니다. 쫄딱 망하죠. 다 죽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도 한날 한시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죠.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무엘이 제사장이 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면은 또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기도를 해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응답하십니다. 언약궤 가지고 싸운 것 아닙니다. 언약궤 가지고 싸운 것 아니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한 상태라 힘도 없는 상태입니다.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양 한 마리 드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서 이 전쟁을 승리를 하게 합니다. 보통 승리가 아니었어요.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언제냐면 사무엘이 제사장을 하는 동안에, 사무엘이 제사장을 하는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성읍 다 회복하고 사방 지역 다 찾고 주변 국가들과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전쟁에 가장 능했던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은 싸움을 혼자도 1000명 쳐 죽이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 때는 블레셋의 속국이었는데 사무엘은 아기 때부터 성전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뭔 싸움을 할 줄 알겠어요? 근데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니까 나라의 평화가 찾아오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무엘은 완전한 제사장일까요? 불완전한 제사장일까요? 당연히 불완전한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그 아들 잘못 키우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불완전한 제사장인데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으로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면 완전한 그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는 얼마나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7장 마지막 절에서는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 그 제사장, 그러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그 아들을 온전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셨다. 이 말씀을 7장 마지막에 하면서 8장 시작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요점. 케팔라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아주 중요한 점, 이런 겁니다. 시험 볼 때 뭘 잘 알아야 시험 점수를 잘 받죠? 요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점 파악을 잘 해야 돼요. 주제 파악을 해야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점수 안 나오는 애들이 있죠. 뭐예요? 요점을 모르는,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요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점을 잘 알아야 돼요. 요점이 뭐래요? 요점이 뭐라고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다고요?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어떠한 분입니까? 7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제사장.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예, 당연히 믿고 계시다고 하겠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잘 믿지 못합니다.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 아시죠? 이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기서 누군가가 누굴까요? 예, 예수님입니다. 우리 같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외로울 때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셔서 어디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서, 그 옆에서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의사를 알고 있는 지인만 있어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되죠. 그 사람한테, 그 의사한테 얘기 좀 잘해줘 이러기만 해도 막 예약도 잘 되고 검사도 더 꼼꼼하게 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굴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 옆에서 직접 간구하시고 내 편을 들어주시는, 내가 좀 잘못하고 내가 좀 약해서 넘어져도 하나님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하고 편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있다고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요. 이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성경의 요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점이다. 이거 알고 살아야 돼.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때로는 실족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까먹고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하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 다 알거든요. 우리 믿음 없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배신할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부족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동정하신다고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14절에서 말씀하죠. 우리의 믿는 돌이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한다. 그리고 16절에서 또 말씀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요점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것처럼 때로 세상에서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회복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 좋은 언약으로 오셨습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더 좋은 언약을 성경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새 언약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세워주셨습니까? 7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첫 언약이 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첫 언약 율법에 흠이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첫 언약에 흠이 있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문제죠? 그 율법을 지켜야 할 인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9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그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언약이 흠이 없지만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이 첫 언약이 이 율법이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죠. 죄인의 죄가 드러나게 할 뿐이지 구원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도로 위에 도로교통법에 아주 중요한 선이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어떤 선이죠? 중앙선. 이 중앙선은요, 이 운전자가 법을 어기게 하는 것은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앙선 넘어가면 안 되니까 중앙선을 지켜야 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운전자가 법을 떠나서 법을 어겨서 중앙선 넘어가서 교통사고 나는 것은 막아주지 못합니다. 죄만 알게 하는 거지 사고를 막아주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만 알려주는 거죠. 이것이 옛 언약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날 후에 하면서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이 인용된 말씀인데요.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지는 게 아니고 어디에 새겨진답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게 새 언약입니다. 도로 위의 중앙선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운전 핸들을 붙들어 주셔서 대리운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로교통법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다 알아서 다 이끌어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떻게 완성해 주셨을까요? 여기서 이 언약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가 디아데케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하고는 좀 다르죠. 말로 하는 약속,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언약인데 원래 헬라어 뜻은 유언입니다. 유언. 더 좋은 유언, 더 좋은 약속, 유언을 주셨대요. 유언은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유언장은 효력이 없어요. 죽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모든 약속은 어디에서 완성이 된 겁니까?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약속이 효력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뿐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약속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들, 그 모든 또 신약에 있는 모든 축복의 약속들, 이러한 약속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유언장이 드디어 효력을 발휘해서 단번에 완성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해서 붓는 그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드디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이 새 언약이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리운전이 왔는데 성령이 왔으면 대리운전에게 맡겨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성령이 나를 이끄는데 성령을 밀칩니다. 그냥 내가 운전할래 하고 자꾸 밀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이미 다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면서 더 좋은 언약으로 이루어 주신 그 의와 평강과 또한 그 모든 축복을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